시편 가운데의 시편 90편은 유명한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시편이죠. 사실 여러분 모세는 다윗 훨씬 이전에 사셨던 분인데 보통 우리가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몇백 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모세의 시편이 여기에 들어왔나? 그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이 시편이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지만 후대에 편집을 하면서 이 모세의 이 위대한 시편 노래를 이 안에 같이 넣었구나.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내려오는 전통으로부터 몇백 년 동안 내려오는 전승들, 모세의 시편을 기록해가지고 전승으로 계속 가리키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시편 안에서 하나의 경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요한계시록 끝나면 마태복음을 공부하게 되는데 복음서는 전부 다 그런 형식을 갖고 있어요. 내려오던 전승을 편집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하지만은 사실은 그분들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전승으로 내려왔던 것들을 편집한 겁니다. 한 개인이 썼다 그래서 문학 작품처럼 우리를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만나고 체험했던 사람들의 기록인 전승을 후대의 사람들이 경전으로 아주 소중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한 것이 특별히 공간복음서, 우리 복음서, 사복음서고요. 아마 이제 성경에서 직접 썼다면 편지,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쓴 편지. 근데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쓴 편지 가운데도 전승들이 계속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모두가 다 공동적으로 믿었던 그 신앙 고백들은 다 이렇게 편집되어 들어오죠. 그게 이제 성경의 성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출애굽기 15장을 읽어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그 영감에 차서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근데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데 아마 이제 모세가 시도 잘 읊었지만 목소리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잘 불렀던 모양입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이제 이어집니다만은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모세의 노래가 성경에 보면 단순한 홍해를 건넌 유대인들의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성경을 읽을 때 이 모세의 노래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전승으로. 편집이 돼서 아주 훗날. 모세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오랜 시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모세의 노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 어린 양의 노래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고 서로가 서로를 각각 자기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발전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에게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요한에게도 똑같은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영감을 줬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요한에게 영감을 줍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되면 성경 말씀인 이 세계를 조금씩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은혜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은혜 체험, 말씀의 세계, 그 넓고 깊은 말씀의 세계에 대한 은혜 체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구원이 뭔지, 내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인생 속에서 얻게 되는 형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요. 이 노래를 누가 부르나 하면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즉 하나님의 보좌가 불이 섞여 있는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유리가 아니라 이 영어의 표현에 보면은 그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 크리스탈이 유리는 아니겠죠. 번역에 유리라고 합니다만 이제 크리스탈처럼 투명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크리스탈처럼 투명하게 바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불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심판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불은 태우잖아요.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시브리서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소멸당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소멸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심판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불로 정화를 한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노래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제일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부분이 신정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아깝게 죽음을 당해야 되고 어려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신정론이라고 표현합니다. 흔히 이제 쉬운 말로는 욥의 질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욥기를 읽어보면 엄청나잖아요. 욥이 무슨 큰 잘못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뭐 계속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나 죽겠습니다 그러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 문제를 모세의 출애굽의 노래가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순교자들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만 뭐 그분들이야 워낙 영적인 세계가 깊은 분들이니까 뭐 저처럼 억울하게 생각은 안 하겠죠. 근데 이 억울하게 신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순교자들이. 바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죠. 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욥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타나기 전까지 계속 붙들고 씨름한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야훼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주님,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 주님. 여호와 아도나이를 만나면서 욥은 해결합니다.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아도나이예요. 여호와 아도나이가 예수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주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심판은 내가 인생에서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내가 정말로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오해도 있고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호와 아도나의 하나님을 체험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부딪히면서 고민하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모든 우겨싸 다짐을 당하는 어려운 인생의 고난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이거 보고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욥의 컴플렉스는 사도 바울의 신앙 속에서 극복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 아도나이의 하나님이 예수의 부활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체험했고 자기 인생을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소위 이른바 신종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삶에서 부딪히면서 체험이 돼야지 이건 무슨 정 목사의 뭐 새치 몇 마디 말로 저도 이거 깨닫는데 한 20년 걸렸습니다. 신종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은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주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고 그거를 체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체험했던 바울에게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 이것을 보고 살아가는 걸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성령의 첫 열매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이 성경의 첫 열매에 와 있는 그런 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이 시편 90편의 배경이 뭐냐면 미리암이 죽었어요. 이 배경, 편집 배경을 보면 미리암도 죽고 또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분노했다가 하나님 앞에 아주 그 무리바에서 큰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의 인생을 겪으면서 이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가만히 모세를 보면 모세가 마음이 좀 쪼잔한 데가 많은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뭐 위대한 뭐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쪼잔합니다. 꾀죄죄하고 잘 삐지고 이제 그 항상 하나님 앞에 잘 삐지는 그런 것들을 모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는데 이 모세가 지팡이로 범죄를 했습니다. 우사의 이제 범죄라고 그러죠. 한편에서는 이 애굽에 있었던 주술사들이 임금 앞에 나와서 내가 이 마술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무리바에서 심판을 당합니다. 이 여전히 모세에게도 우쭐하고 싶은 마음, 심지어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의 권능을 드러키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쫓아오고 하니까 순간 무리바에서는 애굽의 술사들이 쓰는 말을 끄집어내고는 마치 자기가 능력을 다 일으키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합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아주 재미있게 해석을 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뭐 사도 바울 다 자기 조상들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반석에서 물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먹고 살았는데 이 신령한 반석에서 생수를 주고 우리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을 다 살리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다. 이게 희한하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영원하신 아들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에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신 말씀으로 그거를 반석이라고 이야기해요. 생수가 흘러나왔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다 살았다. 근데 지금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두들겨 팹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하라 그랬죠. 무리바에서 보면 말로 전하면 거기서 그 물이 넘칠 거다 그랬는데 지금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반석을 쳤으면 누구를 때린 겁니까? 이 바울의 이게 유명한 유대인 그 미드라시 해석법이에요. 누굴 때렸어요? 예수님 때렸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이 모세의 후예인 바리새파들도 어떤 짓 했습니까? 예수 적대하잖아요. 이게 잘못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모세가 나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세 제대로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다 그런 말 하잖아요. 비록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반석이신 나를 때리기도 하고 반역도 하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빛으로 읽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반석을 내리치는 이 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까지 살아서 우리가 이 죽을 몸이 죽을 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이죠. 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테리올로기라고 하는 말은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은 장차 영원한 생명의 완성이다.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인격적인 분이니까. 이 성령이 가장 사랑할 때는 우리가 말씀 읽을 때. 그래서 우리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세 가지를 말한다고 그러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싶은 믿음이 나에게 있어요. 나는 떨어지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의심하고 난 좌절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다. 그 믿음을 가리켜서 아멘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이란 말이고 아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문에라고 쓰는데 이 아문에에서 나오는 게 아멘이거든요.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멘이에요. 이 아멘의 신앙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산에 올라가서 무슨 부흥에 참석해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왕들에게도 항상 율법의 말씀을 옆에 끼고 살아가라 그러잖아요. 구약에. 늘 말씀을 참조하고 살아가게 되죠. 세 번째는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 이게 순종이죠. 순종은 여러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순종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는 데도 아니고요. 하지 말라 그래도 이제는 자원해서 자원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스스로. 이걸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내 안에 아멘의 신앙이 있는가? 내 안에 늘 하나님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나에게는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원해서 하고 싶은 이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첫 열매의 사람이고 마지막 때 부활로 큰 축복에 이르는 그런 복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1절에 보면요. 모세가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셨다.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장소로 표현해요. 장소. 히브리 말로 마콤이라고 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의 장소가 내가 사는 장막이 넓혀져요. 이사야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너의 장막을 넓혀라. 예레미야에서도 그런 말 합니다. 너의 장막을 넓혀. 너가 살아가는 가정, 너가 살아가는 장막, 삶의 일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오셔서 진을 쳐주기 시작하면, 텐트를 쳐주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처가 예수님 안에서 펼쳐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거처가 예수 안에서 장막을 쳐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오실 때 항상 우리들의 장막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피난처요 거처가 되어주신다. 장소죠, 장소. 교회도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시는 곳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거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하나님, 내 모든 가정과 직장과 인생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처가 마콤, 하나님의 거처인 마콤이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모세가요. 하나님이 나는 세상과 더불어 시작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세상 창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분이에요. 장막을 쳤다. 이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야, 이걸 어떻게 봤을까 모세가. 이 성령의 영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장막으로 홀로 계셨던 분이 아니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우리 삼위일체 교리에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거처로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더불어 계셨던 이 하나님을 내재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세상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게 지금 놀랍게도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의 기도 속에 나와요. 이걸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30년 공부해서 이제야 좀 깨달을까 말까 하는데 모세는 그 기도 속에서 알아버린 겁니다. 이 영원하신.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모세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모세는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주시고 계시를 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참 사랑했다. 모세는 유약하고 삐지기도 잘 삐지고 죄도 잘 짓고 이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불러다 놓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를 드러내 주셨다. 그게 야훼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모세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대단한 그 위로를 받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티끌로 간다. 죽음으로 간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에덴 동산에서 사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티끌로 갈 거다라고 하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노래하는 노래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티끌어 갈 거다. 이거 죽을 몸이라고 그러는 거죠. 바울에게는. 우리가 죽을 몸이 죽어야 되죠. 티끌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티끌어 가는데 하나님의 영원성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모세는 지금 이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영원한 생명인 부활을 노래해요. 나는 티끌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내가 티끌로 갈 때 나는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지만 영원하신 주님이 나에게 올 때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갈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사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모세는 영원성의 관점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서 보고 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또는 신종론의 문제, 이 욥과 같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잇대어 살아갈 때 비록 나는 티끌로 가는 존재지만 모든 것들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 신앙 고백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가리켜서 좀 어려운 말로 모세는 영원성의 관점에서 살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세는 부활의 관점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관점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주 그 위대한 유명한 노래를 부르죠.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하루와 같고 밤의 한순간도 같습니다. 그대로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시편 90편의 4절을 그대로 이동하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가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베드로도 모세 속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고 우리 역시 이제는 분명하게 모세는 좀 희미하게 알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까? 이 천년이란 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조상 아담께서 930년을 살았습니다. 930년. 그 다음에 아담의 8대손 에녹을 낳은 야렛. 그러니까 에녹의 아버지는 962살을 살았습니다. 천년 산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에녹입니다. 그냥 부활하잖아요. 에녹은 그냥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승천하잖아요. 이게 천년입니다. 이게 천년.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천년 이상을 산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녹의 증손자 무두셀라가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천년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육체의 죽음을 하나님께 들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갔다. 물론 이 육체는 죽었겠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 천년을 살았겠는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그냥 천년을 못 살겠죠. 그래서 에녹이 들리면서 죽을 몸은 죽었겠죠. 그러나 변화가 있었겠죠. 그대로 이 사건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불말을 통해서 승천하잖아요. 이 사건이 그대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구름에 쌓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몸이 변한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곳으로 변하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산다. 이게 천년입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년왕국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다.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성이죠. 근데 이러한 영원성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끝까지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내 삶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깨닫지를 못해요. 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삶이 나에게 들어왔고
그 천년의 인생을 내가 죽어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에녹의 삶이, 엘리야의 삶이 바울처럼 여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첫 열매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이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이 축복의 삶, 구원의 삶을 잘 이뤄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 거다. 이게 이미 모세의 신앙 고백, 모세의 노래 속에서 잘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12절에 가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날을 센다는 게 뭡니까? 삶을 계수한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나는 지금 이 영혼 속에 살고 있지만 모세는 다 날을 셉니다. 내가 언제 죽을까? 그래서 상당히 소심한 사람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면 그 무슨 날 세고 살겠습니까? 그냥 담대하게 나는 죽어도 부활하리라 이렇게 살 텐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이제 돈 계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밤잠 안 자면서 내가 며칠 날까지 살 수 있을까? 내 건강은 언제까지? 다 여러분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세는 세는데 돈을 세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세니까 이게 지혜죠. 내가 죽는구나. 이 생각하면 여러분 조금 관대해지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 자주 만납니다. 죽을 때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 대부분 다 하시는 말씀들이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하다가 깔깔깔 하다가 갑니다. 그때 내가 좀 관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딱 후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인생 주셔서 앞으로 한 번 더 줘도 난 이렇게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전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 후회스럽습니다. 근데 내가 좀 더 내 와이프 앞에 잘해줄 걸. 내 자식에게 좀 더 잘해줄 걸. 내 부모님에게 잘할 걸.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모세는 마음속에 삶을 계수합니다. 내 삶이 티끌로 갈 거다.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계수하며 산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 그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우리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 고백론 1장 1절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삶을 계수하고 산다는 건 뭘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로 응답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삶의 계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정승호 목사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바울도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기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별짓 다 해보고 살았거든요. 어거스틴도. 세상에 좋다는 교수 자리, 지성인으로서 최고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학식의 사람이었는데 평화도 없고 안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비로소 예수 안에서 자기는 평화를 얻었고 안식을 얻었고 명예를 얻었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계수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평가를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 남들은 다 죽지만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남이 돌아가시면 나도 죽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장례식에 가서 저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는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살아가라.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로부터 배우는 건 중요합니다. 부활입니다. 영원성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거치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티끌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처럼 내 삶을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인도를 할 거다. 비록 나는 죽을 몸은 티끌로 가지만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가 마지막 티끌로 갈 때 나의 죽을 몸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살려낸다.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다. 이런 삶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죄의 용서가 무엇이고, 설령 우리가 티끌처럼 가더라도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 삶을 개수하면서 모든 일 속에서 우겨싸 다짐을 당해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살아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귀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가치로 인하여 내 마음이 많이 어두워 있고 내 영이 많이 침참해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에 잇대 있는 사람들이고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여호와 아도나이의 삶 속에 우리가 참여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부딪히는 어려운 시간들, 좌절하는 시간들, 실망의 시간 속에서 바로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욥처럼, 또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영적임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형통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